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어찌하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의 감사. 이게 뭘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를 어떤 걸 주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소리를 못 내고 기도를 온전히 더 깊이 못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 때문일까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근데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거의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육적인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것이 있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육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한다라는 그 감사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진정 원하는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무엇을 준비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 자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를 준비한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어느 마지막 날 밤의 성만찬이구나. 여기에서 그냥 고정이 되어서 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만찬의 자리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예배 시간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늘 들었던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어떤 시점이냐? 17절 보니까 저물매. 자, 저물매라는 얘기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에 합당한 그 시간점에 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가 저물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것을 잡아서 문임반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유월절 그 규례거든요. 근데 그 저물 때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앉게 했어요. 다 앉아서 먹을 때. 자, 여러분, 여기서 다 앉아서 먹다. 12이 예수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다. 여러분이 이 그냥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그냥 식사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같이 그 음식을 먹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만 12만 예수님과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잔을 마시고 살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만찬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식탁에 앉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에요. 이 밥을 온전히 받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규례를 지킬 때 무엇을 먹더냐는 거죠.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나물. 예수님과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규례에 참여하는 자로서 심령은 할례 받은 자로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그 신을 신고 지팡이 예수님의 능력의 지팡이 자녀된 권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유월절 행사에 이 규례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 식탁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식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식탁 교제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러한 예배는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안 이루어질 때는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가 있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불평불만을 하고 그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과 식탁 교제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당을 짓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하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는. 첫 번째가 누가 배도하는 걸 말해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판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테이블에서 그 식탁 교제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는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만찬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팔고 핍박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였느냐 하면 바로 믿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룟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유다 안에 역사한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왜? 분명히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사탄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은 자인데 예수님의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주는 떡을 축복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자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물 그것으로 거듭난 자란 얘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도 팔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에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말한 자가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그가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 규례를 행하는 이 시점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가르침의 자리입니다. 나와 함께 너희가 떡을 먹느냐? 나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탐욕 그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팔 자가 된다. 누구도 그걸 원하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예수님께 떠나간 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을까요?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그랬을까요? 그들이 식탁에 교제를 할 때도 주님을 팔 마음을 먹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탄이 이 바로 성만찬을 할 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이상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담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더 이상의 것이 없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식탁 교제하는 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예수님을 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그 은 30냥이 무엇이길래 그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았느냐. 근데 가룟유다는 은 30냥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육적인 권세와
어떤 영광, 그 영광을, 명예를 꿈꿨죠.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기 원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그 가룟 유다의 배도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떠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 떡을 찍는 이 자가 나를 팔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니까 다 물어봐요. 그들이 근심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뭐가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은 어차피 처음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계획 속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죽을 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리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그 자리를 만들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을 만큼 참으로 불쌍한 자인 거예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길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빗나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육의 것을 따라가는 순간에, 한 순간이에요. 한 찰나에 가룟 유다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여전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육적인 한계가 있어서 내가 육의 것을 잠깐 따라가면서 한눈 파는 그 순간에 육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간 그 순간에 그 다음 나에게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 땅에 재난과 환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육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렇죠? 다 육적인 걸 생각해요. 뭘 먹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모두가 초점이 육체에 맞춰집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의 의미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칼과 전염병과 위험은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그때 다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끝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끝이 나면 좋겠는데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것을 염려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때에 하나님이 다 다뤄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때 안 나타나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목사들이 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배교했는지 알지 못하면 내 주위에 잘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줄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따라가겠죠.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건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과 영적 분별력이겠죠.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분별해서 절대 그들과 짝하면 안 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다가 바로 내 옆에서, 아니면 내 식구 중에서, 내 교회 성도 가운데서 일어나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육의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순간에 가르치다가 되고, 내가 순간에 정말 배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환난에서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이 땅에 이스마엘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람일 때 하나님 분명히 네가 아들을 낳을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잉태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둘이 뭘 했어요? 내 여종을 줄 테니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육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사라가 자기 여종을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 오케이, 너는 잉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보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이 처음에는 자기 남자 종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나?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세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아들을 뭐라고 해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라고 말해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인데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약속은 갖고 있어요. 스틸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27절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생명의 잉태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직 못하고 있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잉태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아직은 온전한 태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못 낳고 있다. 상고를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교회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절대 변같지 않으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아들을 낳게 하실 분은 반드시 낳게 하실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려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 내 조건이 아니고, 내 조건을 볼 때는 하갈이 있어, 나에게는. 그러니까 하갈로 들어가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라.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잉태할 수가 없어.
내게 있는 이 종밖에는 길이 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게 있는 방법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 머리를 굴려서 꾀를 내서 어떤 방법을 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정결하게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갈에서 태어났어요. 종에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중에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표현했냐?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은 신의 산이라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아서 그 신의 산에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마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신의 산에서 나온 건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마엘로 이거를 하느냐? 육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육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어요. 육체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율법 때문에. 자, 이게 뭐예요? 이스마엘. 누구를 대적했어요? 이삭을 대적했어요. 근데 교회, 너희는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4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쫓으라. 유업을 같이 이을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씨가 없을 때, 사라가 낳을 수 있는 태가 온전히 주어질 수 없을 때 성령을 따라 난다는 거예요.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거고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을 따라 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고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처럼 육체의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할례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할례자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랬어?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런데 이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이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을 그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잠깐 아브라함의 집안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왜? 잠깐 태어나서 함께 살았지만 그는 결국 내쳐져서 집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사람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성령을 가진 것 같으나 성령을 따라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잠깐 지배하는 이 시대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온 것처럼 예수님을 판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파는 배도 역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방문. 잠시 잠깐 찾아오는 방문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라가 능력이 있는 자죠. 저를 내쫓으라.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자유자가.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삭이 후손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여러분 약속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괴롭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괴롭힘과 핍박과 나를 배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이삭의 자녀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삭의 자녀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야. 이거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면 다른 걸 염려하지 않겠죠. 이 가로주다, 배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이냐? 나는 성령으로 낳은 성령의 약속의 아들이냐 아니면 육체로 낳은 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스마엘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이삭에게 속했느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은 이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 지금 첫 번째는 배도하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즉 너희가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 몸을 드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 뜻은 분명하게 약속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담의 회복은 이미 아담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붙잡느냐? 내 살을 먹어야만 내 교회가 되어지니까 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 몸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찢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면 내가 그 축복을 받는 자요. 그 생명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나음을 얻은 것으로 표현하죠. 그 살이 찢김은 우리 육체에 나음을 얻음이라. 여러분 거기서는 질병의 육체의 것만 생각하는데 그 육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치유가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수고하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멍에의 줄이 클러지고 압제당한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멍에가 꺾어지며 헐벗은 자가 옷을 입으며 굶주린 자가 양식을 먹으며 유리 방황하는 자가 집으로 들여지는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살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는 육체가 치유받는 거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치유받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혼이 매이면 육체도 매여요.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에 질병이 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육체도 살기 때문에 영혼, 몸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건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영혼이 죽고 육은 당연히 육을 따라서 살게 돼요. 육적인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육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내 영혼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온전한 그 테이블 교제, 식탁 교제가 이루어져서 생명의 말씀의 떡을 온전히 먹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갑니다. 아멘. 육체의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그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 잔을 나눌 때 감사 기도를 하셨나? 이것이 오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의 감사라는 의미예요. 자, 이 잔을 나누실 때 왜 감사를 하셨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가면 18절로부터 21절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피로 우슬초에 발라서 뿌림으로써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뿌릴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휘장에 뿌리고 모든 것에 뿌리고 그 성막에 쓰는 모든 식기에 뿌리고 다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뿌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 잔을 축자하시고 그 잔을 떡은 축복을 했는데 이 잔은 뭐였어?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단 한 분 구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냐? 채찍 맞은 육체 찢으신 걸로 이룬 것이 아니라 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그 피로 언약의 피로 정결함을 얻습니다. 언약의 피로 죄 없다 하심을 얻습니다. 언약의 피로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피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신 그 감사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치러 이제 곧 갈 거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내 제자들 11명이 구원을 얻을 거거든. 거기에 그것에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 11명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하게 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인들 거거든.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생명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더 엄청난 풍성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는 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에 많은 사람들이 걷어들인 추수가 내가 얼만큼 이 1년 동안에 돈을 벌어서 얼만큼 부자가 됐는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요. 하나님은 육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건강해가지고 주님 일을 얼만큼 많이 했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생명 구원. 생명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초점은 생명 구원이에요. 그럼 이 시간, 이 잔을 주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알면서 이게 죽을 고통을 겪을 걸 알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세요?
내가 고통받을 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하늘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때 많은 새가 거기 와서 깃들인다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 십자가에 지러 가는 그 순간에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이 감동을, 이러한 메시지를 왜 주실까요? 너 그런 사람으로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목숨을 들여서 영혼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감사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러한 자리를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초점이 맞춰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초점이 맞춰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준 영혼들을 다 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의 구원을 얻고 또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주여 내가 십자가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음의 가리를 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신 몸은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세요. 정결하고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자리를 가면서 감사했어요. 그분은 당장 11명이 구원을 받을 것과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과 자자손손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구원받을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게 뭐야? foresight.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질 일을 다 보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자기 목숨을 드릴 것을 이 성만찬에서 그 피를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식탁교제는 바로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여러분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소망이 하늘에 있고 영생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져야 온전히 이 예배가 여러분이 식탁교회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 말씀 먹고 가르치다가 된다면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아요.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에 이것을 너무나 자세히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하잖아요. 자, 내가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노라.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건지는 다시 얻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 죽는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버리는 거. 가롯 유다의 배도와는 다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월절을 지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찬미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지금 감람산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찬미했어요. 이들은 완전히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육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인사이트가 없고 폴사이트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가신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하고 이제 유월절 그 규례를 지키면서 신이 나서 찬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눈은 멀어가지고 이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주님이 원하는지도 모르고 막 악기를 두드리고 찬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뛰고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해. 이런 예배, 바로 여기 제자들이 감람산 가면서 찬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찬양을 들으십니까? 그 찬양 왜 들으셨는데요? 뭘 찬양하셨는데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자유함을 얻은 것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그냥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찬양을 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눈먼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인사이트와 그 폴사이트를 가진 자로서 찬양을 했습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갔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래. 지금 막 예수님하고 좋아서 막 했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뭔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말하죠.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드리는 사람 예수님 다 버릴 건데 뭔 말을 하는 거야? 하죠. 그렇죠? 왜? 그들은 지극히 육적이거든요. 예수님에서 목을 내어놓지 않죠. 절대 십자가를 가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 이게 이제 다가올 시대 속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 일이라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foresight, 그 이미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목자를 치는 이유, 양들이 흩어지게 하는 이유, 결국 육적인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화상도 그리지 말아라 했어요. 왜? 보이는 육체로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린 그 그림 속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우상 속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쳐요. 왜? 주의 종 너무 좋아하니까 목자를 칩니다. 교회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를 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던, 나를 불렀던, 내게 어떤 직분을 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끌려가게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시체 누가 내렸다고 나와요? 네, 아리마네 요셉, 또 니고데모. 제자들 이름 없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는 떡 먹고 잠 마시면서 신나게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집안으로 꽁꽁 숨고 예수님 시체 내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시체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리마대 그 요셉이 자기의 묘실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니고데모가 향로를 해서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다 숨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할렐루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짜잔 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진실로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게 돼요.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부인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30절에 이제 베드로가 또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란 자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믿음 소용없어요. 진짜 그 실전에 그 상황에 접해보니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앞에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31절에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이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곧 우리에게서 나타날 겁니다. 저를 칠 때 그 옆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장담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냐.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 만날게. 너희에게 다시 올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도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에게 다시 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리고 부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제발 깨어 일어나십시오. 육의 생각 버리세요. 육의 감정 버리세요. 육적인 방법 버리세요.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나를 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그 속사람으로 보는 인사이트를 갖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포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육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육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부인 안 할 자신 없습니다. 나 죽는 데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말은 쉬워요.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힘있게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완전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육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육의 소욕, 탐욕, 육의 감정, 육의 생각, 육의 방법, 육적인 걸 추구하는 내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버리지 않으면 우리 절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그 잔을 나누면서 감사했던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생명의 열매를 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의 삶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모두 방정을 떠내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왜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겠어요. 감사의 열매를 진정 맺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22절과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과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받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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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견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이 내 앞에 놓여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될지 이미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음성으로 예언받기를 원하시냐?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눈이 멀었으니까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눈,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눈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의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걸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셨고,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앞에 일어날 거예요. 잘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제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피가 흘러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까지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먹는 자 예수님과 몸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하고 부족함이 없게 축복합니다. 그 피로 감사드린 그 피를 마신 자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감사의 날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 받으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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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뭘 감사해야 될지 이제 알겠죠?